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하면 어떤 그 생각이 듭니까? 민수기가 뭐지? 민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그 성경의 그 민수기 그 제목은 이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를 이제 행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구 조사였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착안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또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미드바라라는 제목인데요. 그 미드바라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에 진군하기 전까지 약 38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합니다. 광야 유랑 생활을 하는데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의 그 미드바르를 히브리 성경은 제목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그 저자는 역시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이고요.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일생을 해고하면서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제 기본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부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고, 2부는 11장부터 이제 25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26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9세대예요. 9세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새로운 세대, 그 가나안에 진군해야 할 새로운 세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9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이제 38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던 내용을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1부에서는 그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38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그 9세대들을 이야기를 이제 9세대들의 이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2부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열흘 길도 안 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38년이나 이렇게 지체되고 되는 그 연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3부 26장, 36장은 새로운 세대, 광야 출애굽을 했던 그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죠.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인구 명령 조사를 수행하고 가나안 점령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부정적인 측면 또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건데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를 진군하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희망차게 행군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백성이 반역하고 또 그 결과로 38년간이나 연체되다가 비로소 새로운 세대에게 그 정복 신앙이 계승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민수기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한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민수기를 고찰해 보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우리 일반 그 백성들의 원망과 또 배신, 또 나아가서 모세와 그 지도자들의 실수와 그 내분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감동의 이야기고요. 또한 반면에 반역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그리고 새 세대를 준비시켜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의 스토리다. 구원의 기록이다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38년의 그 광야 생활이 심판의 기간인 동시에 또 새 역사 창조의 기획이기도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그 종살이에서 구속하셔서 우상 숭배로 가득 타락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약속의 땅에 열방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즉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선교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광야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진군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동행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던 것이죠. 따라서 민수기는 이와 관련해서 광야 진군에 앞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꼭 준비해야 되는가를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진군이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11장부터 25장까지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11장, 26장부터 3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인구조사라는 뜻, 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는 그 광야 진군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죠.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머리 숫자의 계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명수를 계수하다라는 본문의 용어는 히브리어로 머리를 세우다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또 성막을,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세우고 또 그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이제 세워진 자들은 광야를 진군해서 나가기 전에 회막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 내면으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군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진군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세상의 소리와 환경에 좌우된 우리의 부정한 탐욕, 시기, 불만, 증오, 그리고 불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하고 가나안을 진군합니다. 오늘 우리도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묵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